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낙심할 수도 있고 또 지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유혹이 많은 그런 환경과 또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주의 일을 힘쓰라, 주의 일을 힘쓰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어떻게 견실하게, 견고하고 신실하게 또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항상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하는 이 권면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역시나 이제 바라고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이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헛되지 않다는 것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이 유한하고 또 허무한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나름대로 그 인생 가운데 또 귀한 일들도 있고 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주를 위한 일입니다. 주를 위한 이 일, 이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주의 일, 주를 위한 일, 주님이 맡기신 일,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부를 수 있는데요. 이 주의 일을 위한 우리의 이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특별히 이제 부활장인데요. 이 예수님의 부활이 그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 모든 성도들의 또 부활의 보증이 되고요. 또 우리의 부활이 있다는 것은 결국 이 최후 승리가 있다는 것이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게 되는, 유업으로 받게 되는 이것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또 주인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인생 자체만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이 유한하고 또 허무해 보이고 그리 대단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지만 바로 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또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 일할 수 있게 하시는 이것은 굉장한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7월이 되고 또 8월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우리 교회의 여러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 준비로 교회가 참 분주하고 또 바쁜 그러한 이 시간들을 보내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또 교사들대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아이들하고 함께 이렇게 뛰어다니고 그렇죠. 이 분반 공부를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또 주방에서 식사 준비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이 더운 날씨에도 모두 참 수고가 많이 있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시는 분들,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또 모든 것들이 다 헛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에 헌신을 하고 계시고 또 이 재정으로 후원하시고 헌신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참 귀하고 중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알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주의 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경고 차원에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하면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 아무런 가치가 없다.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이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이것은 일반적으로 볼 때 누구나 이것은 주의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주의 일이 아니다.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강하게 꾸짖으시고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쫓아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일 자체가 예를 들어서 목사나 또 선교사나 교사나 찬양팀 또 주방봉사나 어떤 일 섬김하는 이 일 자체가 주의 일이고 그래서 이런 일을 하기만 하면 무조건 주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 자체보다도 그 일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또 주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그 일을 하느냐 하는 이것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7장에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그것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할 때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주의 일이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주의 일이 되어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헛되지 않은 그러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주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주의 일인가? 우리가 이것을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이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한 번 믿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그러니까 이 지속적인 믿음의 그 관계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한 번 믿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더욱 강조한 것은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믿는 그 관계, 믿는 관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런 성도로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신뢰하는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 이 신뢰의 관계에 있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가 많은 것을 가졌든 그렇지 못하든 능력이 뛰어나든 그렇지 못하든 그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그 관계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기만 해도 하나님의 일을, 주의 일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잘 믿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만 해도
주의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막힘이 있고 또 신실하지 못하고 그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다면 아무리 뛰어난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겉으로 보이게 대단한 일들을 한다 보일지라도 주의 일을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쩌면 잠시라도 그 일을 내려놓고 이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섬기던 그 봉사의 일, 그것만 이렇게 내려놓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일을 내려놓는 데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한다는 것,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그것이 시급하고 가장 먼저 있어야 될 일이다 하는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이 유명한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섬기느라고 굉장히 이제 일이 많아서 마음이 이제 분주하고 그리고 바쁘게. 그런데 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그것을 이렇게 사모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투정하듯이 이제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하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자기 혼자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1절 42절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지금 예수님을 집에 영접했습니다.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섬기느라고 분주한 거예요. 섬기는 게 너무 바빠서 정작 그 집에 오신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하는 이 성도인데요, 성도가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예수님을 모시고는 그런데 예수님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믿고 또 신뢰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누리는 것, 우리의 심령 속에 오신, 내 심령에 오신 그 예수님, 영접한 그 예수님을 누리는 것, 그 관계 속에서 계속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 주님을 잘 믿는 것, 주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는 것,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좋은 관계를 늘 유지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주의 일을 어떻게 해야 그것이 헛되지 않게 되는가? 우리가 첫 번째 이 말씀과 비슷한데요, 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것,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해야 하고 또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앞서고, 그래서 그 일을 맡기 위한 이 선결 조건으로서, 먼저 전제 조건으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 이것이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또 그것이 헛되지 않은 그러한 일이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왜 나를 배반했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왜 그랬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후에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과 또 베드로의 대답,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예수님의 이 사명을 주시는 이 대답, 명령하시는 이것이 비슷하게 이제 두 번 더 나오죠. 반복돼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분명하게 확인하신 후에, 그 답을 들으신 후에 그에게 주의 일을 맡기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 자신에게도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보다, 사명을 받는 것보다 먼저 앞서고 또 더욱 중요한 것, 성결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은 주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이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앞선다. 주의 일을 하는 것보다도 더 앞서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의 이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예수님 책망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5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 수고,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단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도 안다. 또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그것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거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베드로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주의 일을 맡기 전에 성결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우리가 요즘 이제 대체 불가 뭐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대체 불가의 이 필수 요건인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성결 조건일 뿐만 아니라 대체 불가라는 것입니다. 대체 불가가 뭡니까?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대신 다른 거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없는 대체 불가의 것이 있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이것은 대체 불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도 이 에베소 교회가 가진 많은 장점들, 행위, 수고, 또 인내, 그 성실함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에베소 교회에 이런 그 많은 장점들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괜찮다. 이러면 이제 이 대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그게 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것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이 부족한 것,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대체 불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행위가 많고 수고가 많고 인내하고 성실함이 있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주님을 섬기는데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 대체 불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 그것을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요, 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이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오 목사, 김 장로, 박 집사, 이 권사, 너는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그것이고, 또 우리도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어떤 일, 또 어떤 사명보다도 더 중요하게 앞선 것으로, 또 대체 불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질문이 바로 나에게 하시는 질문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진실하게 대답하고 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그것이 헛된 것이 되지 않는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이 말세에 대한 교훈에서 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네가 내가 줄일 때 먹였다.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헐벗을 때 옷을 입혔다.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러자 의인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런 기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임금이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무엇이 이제 주님의 일입니까? 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그러니까 주님의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이 작은, 교회를 위해서 한 작은 일, 그것도 이 필요를 채우는 일입니다. 뭐 대단한 일 같지만 사실 필요를 채우는 것, 필요가 보이고 그 필요를 채우는, 줄이니까 먹을 걸 주고, 목마르니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니까 영접하고, 헐벗었으니까 옷을 입히고, 병들었으니까 돌보고, 옥에 갔을 때 찾아가고,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한 그 작은 일, 필요를 채우는 그 작은 일, 그게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다, 주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교회의 이 작은 지체 한 사람을 위해서 한 그 작은 수고, 작은 섬김, 그 작은 헌신이, 그 작은 그 필요를 채우는 것이 주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게 주님의 일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주님 자신을 위해서, 주님 자신에게 한 일이다,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이라고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 자신을 위해서 한 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가능한 것은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또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 중에 작은 자라도 다 그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가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바로 교회의 그 작은 부분을 감당하는 것, 교회의 한 작은 지체를 위해서 그 필요를 채우는 그 작은 일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한 학생의 이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 한 아이를 앉혀놓고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 한 아이를 위해서 이 무더운 날 주방에서 밥을 정성껏 짓는 이 모든 것들이 배고픈 것을 위해서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한 영혼을 위해서 하는 그것이 바로 주의 일이고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은 그 작은 자에게 한 그 주님의 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훨씬 넘어서 이 온 땅의 주권자이신 크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자신에게 한 것도 되는, 그러니까 참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아주 작은 그 일인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그것이 그 작은 자에게는 꼭 필요한, 꼭 채워지는 것이 됐고, 뿐만 아니라 크신 우리 주님께 한 그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께 하듯, 우리가 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하는데 정말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 주일학교 작은 아이 한 명, 바로 이 아이가 주님이다. 주님이 이들 안에 계시고 주님이 이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러니까 주님께 하듯 그 필요를 채우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헛되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애쓰고 애쓴 시간은 사라지지 않는다. 모두 내 안에 남아있다. 그것이 공부든 운동이든 자기 분야의 어떤 업무든 무엇이든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애쓰고 애쓴 그 시간, 이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고스란히 내 안에 남아있다. 그게 이제 그 책을 쓴 작가가 한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힘든 오늘도 버티고 견디면서 애쓰고 애쓰자. 지극히 참 평범하고 또 당연하고 그 맞는 말인데요. 근데 그렇게 또 실천하기 힘든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작가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 안에서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 안에서가 중요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아까 그 작가가 말한 것처럼 애쓰고 애쓴 거, 하나님은 그것을 헛되게 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애쓰고 애썼지만 정말 그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한 것처럼 그걸 헛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하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되는 것이, 주 안에서 하는 그 모든 애쓰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을 믿고 또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하는 그 모든 수고와 섬김,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면서 하는, 주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그 관계 속에서 하는 모든 수고와 섬김은 결코 헛되지 않는 주의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 모든 수고와 섬김, 결코 헛되지 않은 주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의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작은 자, 작은 영혼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수고와 섬김은 결코 헛되지 않은 주의 일이고, 주님 자신을 위한, 심지어 주님 자신에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애쓰고 애쓴 시간은 사라지지 않는다. 모두 내 안에 남아있다.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고,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애쓰고 애쓴 그 시간들, 그 모든 일들은 내 안에 남는 정도가 아니고, 내 안에 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에 남게 됩니다. 다음 세대에 남게 됩니다. 먼 후대까지도 이르게 됩니다. 영원까지 남게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게 되고, 장차 우리가 부활 후에 저 천국에 갔을 때에도 남아있다, 그게 헛되지 않고 남아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코 헛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냥 한 영혼을 붙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당장은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도 그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다 기억하시기 때문에, 거두게 되는 때가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다 남는 것입니다. 고스란히 남는 것입니다.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성령께서 날마다 도와주셔서 그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의 어떤 필요한 부분들, 그 부분들을 이렇게 채우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또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것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